우리 좌우옆 분이랑 우리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인생은 내가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되어진다는 고백이고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인사는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불편할 수 있고, 또 남편에게 불편할 수 있고, 부모에게 불편할 수 있고, 자녀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주에게 불편할 수 있고, 또 고용당한 종업원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조금 부담이 되고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에 소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양육받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게 된 것, 또 협력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불편한 일입니까? 정말입니까? 꼭 부담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부담되죠. 수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섬겨야 되고 또 양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참 우리는 신앙의 생활하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예배가 갈망되고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고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교회와 예배와 또 성도와 적당히 거리 두면서 또 표면적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답할 수 있습니다. 한 지체라고 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저 끝에 새끼 발가락이 어디에 부딪혔습니다. 부딪혀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내가 다른 손이나 어떤 내 그 입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새끼 발가락이 딱 어디 부딪혔습니다.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끝에 있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새끼 발가락 아주 작은 거. 여러분 무시가 되어지던가요? 아니죠. 얼마나 고통을 느낍니까? 아야! 이런 고통을 느끼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 있는 몸이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한 것도 알고
승천하고 다시 오실 것도 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안다고 다 믿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 그거는 지적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을 거라고 지적 동의를 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도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지금 우리 3장 앞부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심으로 목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구원이죠.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생각한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 그러므로 이제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에베소서 5장, 6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6 부류의 대상이 나오지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고용인, 고용주. 이 6 부류에 안 속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안 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6 부류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속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6 이 부류로 딱 묶었습니다. 대단한 지혜고 발견입니다. 여기에 안 속하는 사람,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는 누굽니까? 자녀이지.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세상의 온갖 사람들을 이 6 대상으로 딱 정리가 끝날까. 그런데 이 6 부류가 어떤 사람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소속되어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이 6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아내를, 어떤 남편, 어떤 자녀, 어떤 부모, 어떤 고용인이나 고용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이게 지금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읽고 또 믿고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특별히 구원받은 아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남편, 그리고 믿음의 자녀가 된 자녀들, 믿는 부모, 믿음 있는 종업원, 믿음 있는 고용주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상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내가 남편이라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남편에게 한 말씀만 받아야지. 우리는 꼭 이렇게 적용합니다. 다 남편에 순종하라고 했잖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잖아. 이 말씀을 자기는 빼고 누구에게?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고용주에게만 적용을 따로따로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남편들은 남편에게 하신 말씀, 아내들은 아내에게 하신 말씀만 듣고 믿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려고 해야 건강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는 자꾸 자녀에게, 여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자녀를 놀랍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는 아빠는 왜 자녀를 화나게 했냐고. 그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면 자녀의 말씀을, 부모면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에게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과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니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으면 끝났지. 믿으면 다 된 거 아니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건데 그거면 다 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과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게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아내에게 잘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믿는 남편들보다 더 멋진 남편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는 아내만 남편에게 잘하는 부인이 있습니까? 세상에요, 믿는 부모들보다, 믿는 아내보다 믿지 않는 아내들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내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고요? 부모들은 어떻고요?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가정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오히려 믿는 가정들보다 더 좋은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잘해주면 마땅히 잘해주고, 또 잘 안 해주면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23절에 주께 하되, 주님께 하되. 그래서 이 모든 대상에
세상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너에게는 하늘의 주인이 있어요. 하늘의 주님이 계셔. 죽게 하듯 해.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람에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라. 종로 걸리면 열심히 일해라. 눈 가림하지 말고, 있을 때만 열심히 하지 말고, 없을 때도 열심히 해. 왜? 주님께 하듯 해야 되니까. 주님은 보이진 않지만 영으로 늘 그 자리에, 내가 사는 그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사람이 본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주님이 보시듯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느냐?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안 보일 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아마 그런 내용을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가서 갚을 것이 없으니까 사정사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테니까 좀 기간을 연장해 주시고 좀 내가 갚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보고 이 1만티가 어마어마한 빚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 이런 주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마음이라면 그래, 너 이 빚 없던 거로 해줄게. 이제부터 너는 이 빚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낮은 자의 자세로 할 필요 없어. 내가 1만 달란트 내가 너 갚았다고 내가 생각할 거야. 이제는 너 채무와 또 채권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용서를 받은 거야. 탕감을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한 1억 정도 빚지고 있는데 그거를 탕감받았다면 어떨까요?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아도 아깝지 않을 상대이겠죠. 근데 그 이상인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습니다. 너 빨리 갚아. 내가 갚으라고 언제 말했어? 내가 너 만날 때마다 그거 얘기해야 돼? 알아서 빨리 갚지? 근데 이 사람이 사정사정한 거야. 내가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도록 내게 조금 더 기한을 달라고.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졌을 때 그 채권자에게 사정한 것처럼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사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봐줬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소식을 주인이 알고 다시 불러서 1만 달란트는 다시 갚아. 그리고 감옥에 똑같이 쳐넣습니다.
은혜를 알면 용서의 은혜를 받고 탕감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의도였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은 너도 너에게 이렇게 빚진 자가 있거든 탕감해 줘. 그 의도를 가지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전혀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는 탕감받은 거고 내가 받을 거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적용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요, 돈을 탕감받은 게 아니고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죄를 탕감받은 거고 지옥을 가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특별 열차,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처럼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을 읽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내 삶의 그 형태를 전혀 바꾸지 못하고 내 습관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종업원이, 주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는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믿기는 하지만 내 삶의 다리로 돌아가서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종업원은 종업원의 역할을, 주인은 주인의 역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기쁨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너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볼 때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의 형태나 그의 살아가는 방향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나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보시고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을까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 아니면 주변 블레셋이나 여러 전쟁을 해서 이길 때? 언제였을까요?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78편 70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고 양을 치던 목장에서 그를 이끌어내어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잘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게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사건이 어디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적군을 물리쳤을 때도 아니고 어떨 때요? 양을 치던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양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정성껏 기르고 능숙하게 그들을 잘 보호하고 그 양들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건 뭘까요? 목동으로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은요,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양도 대신 맡아서 기르는 전문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싫어하는, 자기에게 뭐 싹을 제대로 안 주거나 그러면 그 양들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 양을 늑대와 가서 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목숨 내걸고 늑대와 싸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 내가 저 한만 물고 가는 거 내가 안전하고 내가 먼저 살고 보고 내가 뭐 그 싹으로 받았다 치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싹을 잘 제대로 안 주는 주인의 양이라도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사자와 늑대와 싸워서 그 양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심성, 그런 다윗의 충실하게 목동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익이 오면, 자기에게 유익이 오면 자기 목숨 내걸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팽개치는 그런 목동이 아니고, 그 직업관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직업관이, 다윗의 그 생활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왜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성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고용주에게, 고용인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고 믿는 것의 구별이 뭐고 믿는 것이 믿기 때문에 너의 차별함이 어디에 있느냐? 주일날 교회 오는 거로, 좀 꾸미고 오는 거로, 이게 구별과 차별이 아닌 거예요. 6일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차별이 있느냐, 구별이 있느냐.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따로 있다. 그 방식을 붙잡고 그 방식을 적용하며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여러분이 고용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고용을 당한 사람입니까?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죽게 하듯 하는 그런 구별과 차별됨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으니 그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를